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배에 들어간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나기까지는 370여일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오른 후에 1년여가 지난 다음에 1년이 넘은 후에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각각 그 한 쌍의 동물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제2의 인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 노아와 생물들은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땅을 물로 덮으신 이유는 악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물로 덮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악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것이고 인류의 악 때문에 생물들, 기는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은혜 받아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땅에서는 이제 악함은 사라지고 선함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선만 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죠? 네. 분명히 악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의롭고 완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악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에게 아마 선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땅에 내리게 하신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선을 행할 것, 또 악이 없을 것을 기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내려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그래 너 이제부터 선만 행하면 되겠다. 너는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고 생물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악이 없어졌다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이 없어진 그 순간, 그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인간 때문에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너희의 악함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땅과 생물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니네가 아무리 다시 악해져도 땅과 생물은 내가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악할 것임을 하나님은 전제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평생 동안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다 죽였지만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의롭고 완전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했지만 인류는 다시 악해질 거다. 그런데 인류가 다시 악해져도 땅과 생물들은 내가 저주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셨을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악을 저질 것을 아시는데 그 악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신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들을 대하시고 땅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아담의 근원인 땅을 갈궈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죽으면 결국 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저주하실 때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도 땅을 피하면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땅에 관련된 저주를 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밟아야 삽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흙을 밟으면 기분이 참 좋죠, 그죠? 네. 뭔가 우리와 친근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흙을 밟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직후에는 악한 인간이 멸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저주받고 땅의 생물들이 멸절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이 땅과 생물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땅과 생물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선하게 살 거야. 너희 선하게 살니까 용기 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신 것일까? 여러분, 땅은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땅은 이미 저주받아서 모든 생물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근원, 사람이 나온 그 흙,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땅에서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도 땅이 선하지 않고 땅이 저주받고 모든 생물이 멸절한 상태에서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은 제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이 그 땅에서 선하게 살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까? 노아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자비함, 하나님의 매정함,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멸절할 수 있냐? 그 피 한 방울 그렇게 마음에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마음에 안쓰러움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매정함을 노아의 홍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 이전에 이미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덮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어진 그 땅을 덮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기운을 넣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주받고 이미 끝난 땅을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매정함,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배려인 것 같습니까? 노아로 시작해서 안위함을 받게 하시는 시작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땅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해도 먹을 것이 나올까 말까 한 그 땅에서 이제는 너희가 심으면 거둘 수 있고 너희가 그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내가 처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슬쩍 지나가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다.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이게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데 인간이 악하고 악해질지라도 이 자연이 계속해서 이 상황은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땅은 그냥 저주받고 그냥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텃밭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깨를 심으면 깨가 나오고 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연구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신비인가. 요만한 씨앗인데 갑자기 고추 요만한 거 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느샌가 이렇게 많이 피어져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죠? 예.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셨다. 그것은 그 땅 자체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고 거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절의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섭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8장에서 이렇게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땅과 생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생물을 축복하신 것은 누구의 손에 붙인다고 합니까? 인간에서 너희의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지금 축복하신 겁니까? 인간 좋으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노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육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육식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나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덩치 큰 사자나 호랑이가 그냥 사람 보면 그냥 잡아먹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아지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 이빨을 막 드러내는 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정하신 게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동물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이 9장 3절 같은 경우는 참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뭐 항상 고기 먹을 때마다 구박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 먹는데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식탁에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창세기 9장 3절 딱 이거를 붙여놓고 이거 안 먹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채소같이 먹으라고 하셨다. 채소 먹으라고 하신 거 아니라 고기도 채소같이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게 참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들, 그 인간들 내가 포기할 게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악한 인간들 밉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 땅에서 있는 걸 다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뭐 바다에서 어떤 것을 얻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농사를 직업으로 하시고 바다에서 그 어부로 사시는 분들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나가도 자신들이 잡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있어야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꼭 자연신을 섬기긴 하지만 그 자연신을 섬기는 것 자체도 신의 속성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제가 영혼을 보는 눈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에 마시는 밥상, 또 여러분이 텃밭을 하신다거나 농사를 지으실 때 거기서 심은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 누가 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심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고 거두게 하신 축복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내가 만들어 왔다, 뭐 농부가 만들어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또 자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저는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말에 백신 나온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셔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땅을 축복하시고 생물을 축복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으면서 누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너희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고 있는 것, 너희가 입고 있는 것, 너희가 생활하는 것 다 선한 내가 준 거야. 선한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라고 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절하고 제사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이니까 첫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제사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는 거예요. 아까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하신 그 결실기를 주신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입니까?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해라.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겁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야 할 내용이 뭘 전도해야 될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싶을 때 여러분 이걸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밥상에 있는 그 밥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고 거창한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특별한 어떤 병 나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심은 씨가 자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밥상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방해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나누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음식을 못 나누고 있는데, 음식 나누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서 그런 음식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를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도 잠깐 멈춰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시고 그 선하심 안에서 또 우리도 함께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